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이 없다. 평소에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큰 문제를 닥치게 되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 큰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인생은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불란서의 계몽 철학자이며 무신론자였던 볼테르가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강하게 일어나는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 라고 말하던 볼테르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답니다.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빠지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였던 볼테르가 영국 런던에서 열심히 무신론을 강론하고 있을 때에 청중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육지에서는 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무신론, 웃기는 말이지요. 저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크게 만나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무신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의지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는 서로 비슷한 유사점이 아주 서로가 많습니다. 즉,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대표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또 그 종교를 신봉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또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추종하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한번 불교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불교 교주는 석 가지요. 그들이 믿는 경전은 금강상매경, 반야경, 법화화경, 즉심즉설, 이렇게 딱 스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지 스님이 놓고 이게 바로 경전이에요. 모이는 장소, 절. 교주가 있고 경전이 있고 모이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주, 모하멧, 경전, 코란경, 몰몬경, 모이는 곳 사원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이는 어느 사이든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절이 많고 서양에는 교회가 많고 아랍에는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거의 다가 교회가 많은데 후진국에 갈수록 사원과 절이 많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는 게 종교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맨날 뭘 믿습니다, 무슨 신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그게 그거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난히 꼭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주장하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눈 하나하나마다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기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름입니까?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이렇게 다르듯 종교도 수많은 종교 있지만 사이비들 많이 있지만 여러분, 종교는 진짜 참신을 믿는 종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를 선택할 때는 그 종교를 세운 설립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종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교주가 누가 설립한 거예요? 사람이 설립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누가 기독교를 설립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세운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운 종교를 선택할 건가? 이것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런즉 상천하지 하늘이나 땅에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아라. 하늘이나 땅에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유일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 중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 우리는 누굴 믿지요?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 한 분밖에. 응? 한 분밖에. 어느 종교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야훼를 믿는 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복받는 인생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10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 사람들을 위하여 산속에 가서 나무 하나를 베어다가 목수가 만든 것이 아니냐? 은과 금으로 꾸몄고 망치로 못을 박아야 겨우 서 있는 것이 우상 아니냐 이 말이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사람들이 항상 여기다 갖다 놔야 되고 저기다 갖다 놔야 하는 허수아비 같은 종교, 참이밭에 서 있는 허수아비 같은 그 종교, 그것이 어찌 인생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겠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그것 우상을 섬기면 고난, 환난, 창피를 당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창세기 17장 1절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시편 116편 5절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화내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징계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8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무소불능,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 계시록 1장 8절.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모든 종교가 있는데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신이 있느냐고요? 이런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는 위대하시며 어디나 계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 자손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이 복받고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자예요. 강하고 능한 자. 이 신 이길 분이 이길 신이 없는 거예요. 이 신은 능한 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또 출애굽기 6장 3절 사다이 엘사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사다이 능력이 많으신 분,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분을 믿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이 땅의 모든 교주는 다 창조자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다 있는데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신명기 3장 6절 바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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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 이 말이야. 아버지, 응? 아버지. 또 시편 86편 8절 아도나이 우리의 주란 말입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 아도나이. 요한복음 20장 10절 데오스 지극히 높으신 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큐리오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과 모든 백성의 소유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이 창조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이 창조하고 그분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쿠리오스. 히브리서 6장 13절 엘리온 존중과 경배의 대상자, 오직 경배에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신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종교가 이 땅에 또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면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을 받고 승리의 삶이 되고 복된 생애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라 이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면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을 받고 승리의 삶이 되고 복된 생애가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 이거. 핵심, 키포인트, 기독교의 진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신명기 6장은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게 되고 내가 복을 받고 네 자손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나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티칭, 가르쳐라.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느냐? 이 하나님 정말 믿느냐? 믿으면 나가서 가르치라 이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규범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장수하게 되고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번성하리라. 이걸 나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가르쳐라. 응?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라 해. 이걸 가스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응?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5천만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 캐스팅, 뽑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뽑힌 자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르고 너는 내 것이다. 유병희 권사, 너는 내가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같아도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사랑에 듬뿍 담긴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왔니? 왔어. 넌 얼마나 피곤하길래 내게 와서 이렇게 또 좋으니? 그러실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거는 뭐 호박에 줄 친다고 뭐 제가 뭐 이뻐지겠어요? 호박? 그냥 호박도 주님은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입니다. 응?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명하여 불러서 여러분을 캐스팅, 선택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훈련시켜서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쓰신다. 우리 하나님의 훈련은 여러분을 정금, 멋있는 사람, 축복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축복, 승리, 행복이 보장됐다. 이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응?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낙심하십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환경만 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이렇게 외쳐보세요. 뽑혔다, 뽑혔다, 뽑혔다.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뽑았을까? 이 은혜 아닙니까? 나보다도 잘생기고 나보다도 더 지혜가 있고 나보다도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건만 나 같은 자, 연약한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를 뽑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뽑혔다. 시작. 아이, 그 불행한 모습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아주 마지못해 왜 나를 뽑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뽑힌 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환난에서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하여 정금처럼 쓰시고 축복, 승리, 행복이 보장해 주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뽑혔다. 시작. 또
뽑혔어요. 뽑혔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저는 382장 이 3절을 제가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그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옆 사람 쳐다보고 너를 가리키면서 너를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편 86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거꾸로 눌러네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노를 더디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러시아의 소설가 토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평화와 안정된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부인하지요?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안정과 평화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우물쭈물 하나님 사랑하거나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이런 사랑 말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방이 유다를 통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방이 버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방을 보고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게 되자 온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타 죽고 소와 양이 죽어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요? 백성들의 규탄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서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방이요, 이스라엘에 이런 고통이 온 것은 바로 당신이 주범입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노하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이방인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그분이 화내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방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보시오, 진짜 신이 어떤 신인가 갈멜산에서 대결합시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갈멜산에 모으라고 하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이라고 하시오.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합시다. 마지막 때는 돈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다 해줍니까? 마지막 때는 자식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첫사랑,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느냐?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가 되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겼던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것이, 다시 의지하는 것이 복받는 인생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분이 앞길이 너무 막히고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자기 순번이 안 돼서 대기하고 있는데 정말 용하더랍니다. 다른 사람 잘 맞추더래요. 응? 야, 진짜 이름 있는 대로 용하네.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생, 몇 월 며칠 이름 부르고 그 점쟁이가 점패를 흔듭니다. 시부러 착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딱 보더니 안 나오네? 왜 이러지? 다시 시부렁 착! 안 나와? 왜 이래? 다시 주문 시부렁 거다가 딱, 여보시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 대감 노아에서 무서워서 지금 오지도 못하고 있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될 팔자고 이곳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을 왜 여기 와서 그래? 돌아가요? 아니, 너무 답답해. 허허, 이 양반 미지근하게 섬기니까 그렇지, 당신이 믿는 신을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믿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 아니야? 아주 뜨겁게 믿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열심히 찾아.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요? 오히려 무당이 전도한 거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이 오는 것은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 모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된 삶이요, 다른 한 사람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한 사람은 형통한 삶이요, 한 사람은 불행한 삶입니다. 누가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똑같이 태어나서 복받은 삶,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불행한 삶, 왜 저주에 받는 삶을 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결정, 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않느냐, 마음을 그분께 두느냐 딴 데 두느냐, 이것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지무지무지무지무지무지무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응? 시편
144편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함께 합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 복받는 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생의 복, 기도응답의 복, 보호의 복, 물건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복, 그것이 인생의 복된 길이라 이 말이에요.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주고 같아요. 이 하나님 정말 믿고 사랑하십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의 복, 기도응답의 복, 보호의 복, 물건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면 놈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여자분이 남편에게 선물을 받아서 생일 선물, 바로 가락지, 반지예요. 이 반지를 보통 여자분들은 여기다가 끼잖아요. 다. 근데 이분은 여기다 끼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러 나간 거예요.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이 지금 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반지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여자분들 자기가 산 옷이 이쁘다고 하면 그것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빵꾸 났어. 너무 많이 입어서. 자랑하고 싶은 것, 자랑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자랑이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멋있는 분이라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는 겁니까? 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응? 가르쳐야 되지요. 티칭. 가르쳐야 되잖아요. 오늘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하나님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왜 안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녀가 복된 인생의 길을 가는 길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집집마다 이렇게 그 집에 문패가 있고 문패 옆에 조그맣게 달린 게 있어요. 저는 우리들은 그 뭔가, 그리고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거 반만 하면 요 정도,
요 정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반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쉐마야, 쉐마. 신명기 6장 5절. 주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요걸 이렇게 함축해서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여기 팔찌를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아주 함축해서 쬐그맣게 만들어. 또 이 말씀을 네 미간이 어디요?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 여기다가 여기다 딱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응? 또 이 말씀을 너는 네 집 문설주가 뭐야? 방문 안에 거기다가 딱 갖다 붙이고, 또 바깥에다도 갖다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다가 외출하고 돌아와서 고개 세마 말씀에 딱 갖다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마 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머리가 생각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에 항상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요만한 쉐마를 사다가 우리 헬스장에 갖다 놓고 암행어서 마패도 갖다 놨는데 어떤 분들이 필요하선지 가져갔어요. 잘 쓰세요. 그러나 가져간 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갖다 놓으시고.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요걸 손목에 매어 네 미간에 붙이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전에 십자가를 바깥에다 놓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제 마음속에 십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여기 이렇게 속에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마음에 항상 여러분 중심을 다한 생각입니다. 주님 항상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운동할 때나 언제나 제 가슴 속에는 주님이 숨쉬고 계시다.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안에 넣고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마음의 생각이 달라요. 한번 해보시지요. 정말입니다. 꿈꿀 때도 달라요. 좀 섭섭한 꿈을 꾸면 주님 찾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안 계셔. 벌떡 일어나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뒤에 가서 왜 뒤에 가서 계세요? 앞으로 오시지. 나의 고백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복이 든 인생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의 형식에 치우쳐 있는 자가 있다면 구원의 참 감격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은 어두운 현실과 무거운 죄의 몽해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이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